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고백, 간증을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효령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먹다, 듣다, 걷다라는 유작을 남기고 몇 달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현대 시대는 생존과 소통이 위협받는 시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름 고민하면서 아주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같아지시기 위해 먹고 듣고 걷는 행위로 뛰어드셨는데 인간은 이를 다시 추상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좀 말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대화하시고 동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즉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다시 신학화해서 너무도 추상적인,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하셨어요. promise, one promise,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즉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 도와주신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 바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순절, 펜티코스트 데이라는데 바로 이게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실제로 눈에 보이처럼 강한 바람과 불 같은 바람이 불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도들과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항상 소통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역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선교 이야기를 모아놓은 아주 신학에서 유일한 역사서,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지금 기록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근데 사도행전을 많이 쭉 읽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가는 명문가의 사람이었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문가의 사람 바울은 주님께 열정적이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13권을 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성장 배경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잘 나가는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이스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주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난 이런 배경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학식이 있었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갖췄던, 그러니까 학식과 경제력이 있었던 명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다소는 상업도시였어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큰 부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의 누이,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누이까지도 예루살렘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학을 보내면 돈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학을 보냈을 정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바울의 아버지는 큰 상인이었다라는, 큰 부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의 누이도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 이 가말리엘에서 직접 엄격한 율법을 배웁니다. 이 학파는 바리새파예요.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켰던 그런 멋진 학파였죠. 그래서 바울은 학식과 재력을 갖춘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더 멋있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삶에 에너지가 있어요. 뭐든지 시켜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열정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를 맺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심하게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죽이기까지 했다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쁠지라도 나의 의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말 학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죽이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너무 강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열정은 있지만 진리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누구보다 열정적인 그리고 충성스러운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시편의 기자를 보면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요, 다윗도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큰 화를 당했어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그 당시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간 이렇게 정통성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자신의 왕의 전통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튼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국가적인 큰 행사였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국가적인 행사로 언약궤를 멋있게 데려옵니다. 정예병 3만 명을 다 동원해서 대대적인 국가 행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장 좋은 새 수레에 싣고 위풍당당하게 다윗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떨어지면 언약궤가 다 조각나니까 순간적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깨지지 않고 지도로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직사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우사가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왜 우사는 하나님의 길을 보아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을까? 그 답은 바로 다윗의 잘못된 열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가 있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실수를 했던 것을 알게 돼요. 새 수레로 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는 새 수레로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들, 거룩한 사람들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고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주님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맨 사람들이 투벅투벅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 헌신적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나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방식은 나의 의름을 드러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더블유 교회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좀 어렵고 이상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 한 명도 남기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열정적인 바울은 유대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에너제틱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북방에 있는 시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이 길가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 다마스쿠스 그 길가에서 바울의 인생의 대전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마다 인생의 대전환기가 있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바울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거리에서 정말 그의 인생을 확 뒤집는 그런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정오가 때쯤에 다마스쿠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습니다.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한 것을. 다마스쿠 길가에서 정오니까 당연히 해가 떠 있겠죠. 근데 그 태양빛보다 더 큰 빛입니다. 얼마나 눈이 부셨겠어요. 큰 빛이 바울에게 확 비쳤어요. 눈이 너무 부셨어요. 심지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 큰 빛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몇 달 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수였던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뭐로?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울이 지금 만난 거예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은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대요. 그 빛은 보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당황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함께 있을 거예요. 시작.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누구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예수.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사렛 예수다. 정확히 찍어줍니다. 몇 달에 죽었던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겠죠. 바울은 직접적으로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못되게 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을 누군가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저것이 나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라고.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창이 되셔서 우리 힘들게 하는 그 것들을 정말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자꾸 무시하고 학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진짜 말씀하시잖아요.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하고 자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리스펙트 해주고 더 사랑해줘야 돼요. 학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보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학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면 우리 영혼이 조금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마스쿠스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마스쿠스 그 길가는 평범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하지만 이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 오감이 열려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역동적인 성령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삶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삶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 아멘.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참 짧지만 지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 보면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그들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사실 부럽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크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으면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은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강해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말씀이나 일상에서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강력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사실은 이벤저리스트,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어떻게 보면 지상명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여기도 나오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멋진 인생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바이올에서 두 자매를 만났잖아요.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우리 교단을 왔다가 좀 이렇게 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자매는 중학교 때 나오다가 대학 와서 교회를 가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나눴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뭐 내 설교를 한 거 아닙니다. 설교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근데 그 대화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느꼈어요. 복음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나누면 성령께서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더블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성기적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난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학교를 못 다닐 뿐만 아니라 많은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가 올해 12월 달에 선교 바자를 해서 거기다 좀 선교 자금을 보낼 거예요. 잠비아는 우리 성도님께서 1:1 매치로 하고 있고요. 근데 며칠 전에 노효진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인이 몇 명이면 5명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매월입니다. 2,000명의 잠비아 아이들에게 옥수수를 제공하고 있대요. 2,000명에게. 그 비용이 얼마큼 들어갑니까? 했더니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십니까? 뭐냐면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바로 더불어 교회로부터 시작했대요. 우리가 3년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보냈거든요. 많이는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옥수수 그를 드린다고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으로 통해서 다른 교회가 그걸 이어서 매월 2,000명에게 생명을 지금 살리고 있는 놀라운 구제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씨앗이 돼서 여러분이 씨앗이 된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더불어교회가 그건 작은 씨앗이 돼서 지금은 2,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명을 성취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